지난주에 성도의 의무 첫 번째 예배 생활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동시에 의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능력이라고 불리우는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기도의 의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초대 교회는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기도의 자세를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많은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는 기도의 차원에서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육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기도로만 끝난 게 아니고, 항상 그들은 기도의 초점을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신앙의 열매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사모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되어진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는 아닌지, 혹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와는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나의 육신 생활에 필요한 것들만을 구하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그저 여러분 스팸 메일, 이렇게 제목만 봐도 그냥 들어가기 싫은, 이렇게 다 치워버리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런 그 스팸 메일 취급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기도는 기복 신앙의 일종으로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서 복 달라는 대로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비하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복을 비는 대상만 우상 대신 하나님으로 바꾼 것 밖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그 어떤 신들과도 다르고 우상이 아니시고, 다 우상들은 죽어있는 돌덩어리, 나무덩어리, 해와 달 이런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재림하신다고 해도 나는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 내가 오늘날 수고하고 했으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했으는 이런 모든 일에 대한 열매를 내가 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당장 내 앞에 나타나신다 해도 난 자신 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이름도 초대신앙이잖아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기독교의 역사의 일부분이고 신앙생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기독교의 역사를 추진해 나가는 힘과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뚝 서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그 힘을 얻으셨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것도 바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에 전념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음으로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 세계의 그 선교를 위해서 더 빨리 복음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 전기를 마련했던 것도 기도 중에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그가 처음에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하려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달라고 하는 이런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유럽의 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해도 문명이나 산업이 기도를 거부할 수 없고, 교회에서 기도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는 한 가지 위험이 따르는데, 심각한 위험이 따르는데, 기도는 우리 성도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큰 은총이지만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기도는 신비주의자들만 잔뜩 생산합니다. 말씀 안에서의 기도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들지만 말씀에 서지 않고 그냥 기도만 드립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은 신비주의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이단들도 생겨나고 교회 혼란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좋은 예로는 26년 전 1992년에 10월 28일인가요? 다미 선교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그냥 뭐를 보았다, 이 사람의 그거 따라서 막 추종하다가 결국은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나왔고, 거기다가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이단들이 많은가? 그 가장 큰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이단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난히 이단이 많은데 그 이유는 우리의 종교의 배경이 샤머니즘이잖아요. 무당의 문화고 또 불교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도 필요 없이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의 종교성과 감정과 신비하게 일어나는 이런 체험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런 어리석은 신앙관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가슴 속에서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무슨 체험을 들이대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거기 쉽게 미혹이 되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체험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왜 제대로 배워야 되는지 이거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한다, 성경 공부반 있다, 그러면 관심도 안 보는 이유는, 그런 분들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성경 공부를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우리 민족적인 샤머니즘 문화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일어나는 현상들을 자기가 했던 기도에 맞추어서 다 해석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 막 이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에 서 있지는 못하고 자기의 체험이 이게 전부인 양. 그래서 이런 한국의 이단들이 그렇게 막 난무하는 것인데, 성경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유태인들도 굉장히 비슷한 문화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이 사람들은 막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성령의 은사는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성령의 은사, 방언, 통변, 예언 이런 거 내가 더 잘났어 이러면서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지는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진짜다, 최고다 이래갖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의 은사의 활용과 교회에서 이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질서 있는 교회를 세우고 질서 있는 그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사도 바울이 쓴 게 그게 고린도전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3세기에서부터 10세기에 이르기까지는 수도원주의가 발생했는데, 수도원에 가서 수양을 하고 광야에 나가서 또는 산속에 들어가서 막 돌을 닦고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마치 불교의 승려들처럼 산속에 들어가고 광야에 들어가고,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혹은 몇 주 동안 다리 하나로 이러고 광야 이러고 일주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막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 다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빚어진 신앙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체험이나 기도에서 어떤 감동을 받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만 많이 하다가 그렇게 막 신비주의로 이렇게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기본적인
성경 지식, 신앙의 지식을 무시하고 그저 엎드려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돼야 된다. 이것을 잘 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위대한 통로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승 행위이고요.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정을 쏟아넣는 신앙의 행위이고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는 경건의 능력이고 죄악된 삶 속에서 우리의 요새시오 피난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을 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중보 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 기도의 세 가지 요소를 얘기를 했는데 기도는 꾸준히 계속해야 하고 깨어있어야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자, 첫째, 기도는 꾸준히 계속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위급하거나 절망적인 일을 만났을 때 올리는 소위 SOS를 치는 기도, SOS 기도를 올릴 때 한 가지 기도만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기도가 몇 가지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 모세, 홍해 앞에 선 모세의 기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첫 번째 관문이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가 있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가만히 있으면 애굽 군대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끌려가거나 그냥 갔다가는 또 물속에 빠져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다급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더 급해요. 더 급하게 응답해요. 뭐 하고 있느냐? 빨리 너는 지팡이를 가려서 바다를 갈라라 하면서 건너가라고. 그러니까 급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급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폼 잡고 여유 있게 하나님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하나님 그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급하게. 부모된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와서 엄마 나 일주일 있다가 학교에 돈 10,000원 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러고서는 질질 끌죠. 그런데 애가 와갖고 엄마 지금 빨리 10,000원 왜 빨리 10,000원 왜 그런가? 10,000원 그래 알았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듯이 부모들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비슷해. 우리가 급하게 올려드리는 기도, 굉장히 다급했을 때. 또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구했던 엘리야의 기도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드디어 아합 왕에게 가서 도전하잖아요. 모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모으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내게 하자. 누구든지 기도를 해서 이 제단에 불을 태우고 비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그 신이 누군지 내게 하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제단을 쌓아놓고 별짓다 했지만 뭐 가슴을 나중엔 찢어가면서 막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상은 대답할 줄 모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 싹 태우고 주변에 또랑에 있는 모든 물까지 싹 다 말려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했더니 3년 반 내리지 않았던 하늘에서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그 850명의 우상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든지 저 사람들이 죽든지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망신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만국의 위기 때 하나님께 드렸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왕이었을 때 아수르 대군이 막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겹겹이 막 포위를 했고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협박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산헤립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천하만국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했더니 그날 밤에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그냥 아침에 보니까 다 죽어 있어. 살아남은 자들 퇴각했고 그 산헤립 아수르의 왕은 그 자기 신하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히스기야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또 나라를 이 정말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결론적으로 간절히 죽고 살기로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이 빠릅니다. 배부른 흥정 같은 기도가 아니고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올려드린 SOS 기도가 응답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말씀의 두 번째 해석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했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항상 내 삶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가끔 머리에서 떠올리는 생각 몇 마디나, 또는 모든 인간적인 도움이 다 실패를 했을 때 최후의 비상대책으로만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서부터 뭘 하든지 간에 그냥 기도하면서, 중얼거리면서, 아니면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자연적으로 반사작용처럼 그냥 자동적인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수준의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주 의식 없이 그냥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걸 만약에 중단을 해버리면 난 죽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이 온전히 유지가 되어지고, 또 신앙이 성장이 되어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 두 번째는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깨어 있으라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버릴 생각을 하고 마지막 기도를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저기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잠시라도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제자된 저나 여러분은 과연 깨어서 기도하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귀의 세력이 정말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은 혹시라도 그 성경 속에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닮은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심령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늘나라의 꿈이 아닌 세상의 꿈, 무슨 돈의 꿈, 명예, 세상의 쾌락의 꿈, 이런 거나 꾸고 있는지는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와 기도하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같은 점은 눈을 감고 있다는 건 같은데, 그런데 그들의 의식은 극과 극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갔다고 해서 깨어있는 제자가 아니듯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깨어있는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성도의 의무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나는 과연 기도하는 성도인지를 돌아보시고, 만약에 그동안 잠들어 있었다면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는지 아시잖아요. 물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교육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서 망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그 소돔성 안에는 깨어서 기도하는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이 시대의 의인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이 심각하죠. 지금 간증 중에도 언급을 했지만 은행에 뭐 이런 것들만 보아도 막 폭락합니다. 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교육적으로 모든 일들이 정말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너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거예요. 기상학자들이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천재지변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가 가장 심하고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고 국제정세와 이 우리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졸고 있을 틈이 없습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기도를 멈춘 자들에게는 막 넘실거리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밥인데, 기도를 멈춘 성도는 마귀의 밥입니다. 그냥 그런 분들과 또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나라는 점점 시커먼 죄악으로 물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 행여라도 내가 나 한 사람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이번 필리핀 남해석 가는데 지금 신청이 36명인가 계속 이렇게 들어와서 끊겨요. 37명인가. 우리 인원인데 어떻게 선교팀으로 37명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게 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교회이고 외부에서 오는 분은 2분인가 밖에 없어요. 정말 대단한,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이들이 많고 정말 선교의 사명이 있고 정말 어떻게 쓰는지 주님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는 증거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이렇게 반드시 깨어서 해야 할 일인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모든 습관에는 위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은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틈에 기계적인 기도, 활력이 없어지고 생명력이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항상 충만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늘 깨어있으라, 이 말을 덧붙인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그렇게 다시 잠에 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기도를 함으로써 깨어있으라는 의미도 있고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속적인 기도를 깨어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감사에 차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해했던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절대로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통신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까지도 기도 중에 깨달아지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는,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태풍이 지나가기로 했었잖아요. 제주도에서 피해가 극심했는데, 그래서 기상대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내륙으로 들어와서 다 훑고 지나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 시속 62km는
지금까지 보도 듣도 못한 그 파괴력을 가진 태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본 건 시속 40km, 40 정도였는데도 내륙에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피해가 컸는데, 이거는 62짜리가 내륙으로 들어오면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제주도를 지나고 나서는 내륙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그 해안에서, 서해안에서 굉장히 느려, 시속 4km를 갑자기 속도를 늦추고 시간을 막 끌었어요. 그러더니 방향을 갑자기 슬그머니 틀더니 굉장히 태풍이 무력해지고 슬그머니 틀어서 중간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도 확 지나갈 때는 확 지나갔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상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물보다는 이 내륙이 훨씬 더 뜨거운 상태라 공기가 확 올라가고 빨아들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태풍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버티고 있어갖고 속도도 줄이고 위력도 굉장히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와서는 휙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방향을 바꿔서. 원래는 서울 쪽을 다 훑게 돼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된다. 이건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한 것 같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정말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 이런 기도 제목을 언급했는데,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여기 보니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런데 뭐를 기도해달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감옥 문을 열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 감옥에 집어넣었으니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하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해 주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어서 한 거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가 자기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목회자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목회자는 영적으로 항상 강건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직분이지 기도를 받는 입장은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의 기도를 요청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야말로 기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즉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같이 고심하며 기도해야 되는 입장이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아니고 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쉽게 스트레스, 무기력, 좌절, 긴장, 기타 여러 가지 종류의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간청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겁니다. 기도는 밤의 어둠을 깨는 새벽과도 같은 것인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의 기도로 교회가 반석 위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죠. 어거스틴의 기도로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게 됐고, 루터, 칼빈, 지빙글리 같은 분의 기도로 종교 개혁들이 막 이루어졌습니다. 조지 웨트필드나 요한 웨슬레, 무디, 에드워드 같은 분들의 기도로 그 당시 막 타락해가던 이 교회들이 영광스러운 영적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런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쉬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능력 있고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를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무한하게 힘있게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받아서 행사하는 죄를 되도록 능력의 기도자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불초종과 사모와 또 섬기는 모든 성도들 구역 식구들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다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큰 일도 거뜬히 해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